역대하 29장 1절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은 25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을 왕위에 앉아 있었으니까 54세에 죽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히스기야 그러면 히스기야만 아는데 사실은 54세에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54세 넘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보다 어린 나이에 죽은 겁니다. 그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았던 히스기야의 인생은 개혁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었죠. 그가 왕이 되어서 처음에 무엇을 했는가? 25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언가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읽을 수 있죠. 그래서 무언가를 하는가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9장 3절에 의하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그랬는데 왕이 된 그 해, 첫째 해죠. 첫째 달이죠. 그러니까 왕이 된 그 해 첫 번째 달, 그게 첫 번째인데 그때 뭘 했느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했던 것은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부서진 부분들을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던 일, 그것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을까요? 닫혀 있었다면 왜 닫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29장 앞에부터 쭉 나옵니다. 그 얘기를 성경을 읽으면서는 할 수 없고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대인 증조 할아버지까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의 위 증조 할아버지는 우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아주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직할 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점점 강해졌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점점 강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힘이 세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강해진 게 내가 위대해 보이거든요. 내가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졌다는 생각이 뒤로 가고 내가 이렇게 강해진 것은 내가 이렇게 힘이 센 거는 내가 참 위대한 인물이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교만이 찾아왔죠. 우시야에게 교만이 찾아오는 순간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디까지 교만해졌느냐? 우시야가 교만해진 것은 이런 부분까지였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우시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는데 성전에서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보여요. 제사장들이 뭘 하는가? 늘상 하는 일 중에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에 3개의 기구들이 있잖아요. 성소를 딱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가 있습니다.
7개짜리 금촛대. 거기에는 매일 이 등불을 넣어가지고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을 놔두는 진설병 놔두는 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떡을 진설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놓는 떡을 진설병, 떡병자를 써서 진설해 놓는 떡 그거를 이 상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리고 그 정면, 좌우측의 정면에 가보면 거기에 단이 하나 있는데 분향을 할 수 있는, 연기를 피워서 분향을 할 수 있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 너머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와 분향단인 그리고 진설병이 있는데,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안식일마다 떡을 바꿉니다. 전에 있던 떡은 물려내고 새로운 떡을 넣어서 거기다가 놔두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드리죠. 등잔대에는 기름을 항상 떨어지니까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계속 밝혀야 됩니다. 그 등잔대에 있는 불은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거기 가서 분향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들어갈 때마다 분향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씩은 꼭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와 분향단 앞에서 제사장의 책무를 다해야 하죠. 그걸 보니까 이게 뭐 어려워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나는 왕인데 내가 왜 못해요? 그래서 우시아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직접 분향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하지 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성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이어도 성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이 성소를 들어가니까 아사랴가 80명,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득했죠. 절대로 안 된다, 빨리 나가라 그랬는데도 우시아가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놔둬라, 내가 한다. 그리고서 분향을 하는데, 분향을 할 때 갑자기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갑자기 문둥병, 나병이 딱 생기니까 우시아가 막 당황스럽죠. 사람들이 보니까 나병이 있었거든요.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우시아가 나갔습니다. 쫓겨나갔죠. 그렇게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이마에 나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왕이 문둥병이 걸렸으니 대신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종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시아는 왕궁 옆에다가 별궁을 지어놓고 혼자 살았습니다. 왕의 지위는 유지했지만 끝까지 정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인 요람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궁에서 정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인 우시아가 문둥병이 말해서 별궁에 거하다가 죽었을 때 결국은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자그마한 곳에 혼자 묻혀버렸습니다. 교만했죠. 그거를 아들 요람이 봤습니다. 요람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25살에 왕이 되었고 16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16년 동안을 다스리면서 요람도 역시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러분 이런 속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성소에서 문둥병이 말하니까 이 요람은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16년 동안 성전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는 했는데 성전에서 그런 일을 아버지가 당한 것을 보니까 성전이 너무 무서워요.
성전 출입을 아예 안 했습니다. 필요하면 제사장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제사도 그냥 알아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성전을 찾을 리가 없지요. 그렇게 16년 동안을 왕위를 지켰지만 단 한 번도 성전을 찾지 않았으니 성전 문이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게 16년입니다. 그들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뒤를 이었을 때 20살의 뒤를 이었는데 20살의 왕이 된 다음에 역시 16년을 왕으로 재위했습니다. 그 아하스가 16년 동안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의 아하스의 이야기를 28장 1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 하반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쪽을 보시면 맨 뒤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밑에 줄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바알 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죠. 3절은 또 말합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러분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 설명 다 그만두고 딱 한마디로 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예루살렘에 두 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 하나는 흰놈의 골짜기인데 이 두 개가 만나요. 그런데 기드론 골짜기는 항상 좋은 걸 얘기할 때는 기드론 골짜기고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거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성 안에는,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 살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똥 푸는 걸 잘 몰라요. 어느 순간에 다 퍼갔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지객분들이 똥 펐잖아요. 집에 똥이 있으면 똥을 퍼내야 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는요, 똥을 처리할 데가 없어요. 똥 처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문이 8개인데 8개의 문 중에 하나의 문은 똥만 나가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분문인데요, 좋은 말로 해서는 분문인데, 분이 뭐예요? 똥 오줌 분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똥문입니다. 똥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성 8개 문 중에 그거는 똥이 나가는 문입니다. 똥오줌만 나가는 문. 그 똥오줌 나가는 문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흰놈의 골짜기로 향해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로 나가서 거기다가 똥을 버리는 겁니다. 거기는 똥 냄새가 진동합니다. 거기다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우상 숭배터가 그렇게 많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혹은 흰놈의 골짜기, 그거는요, 최악의 골짜기입니다. 죄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3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렇게 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 우상에게 분향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사람을 제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의 가장 큰 차이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대 고대 종교에서는요, 인간들을 제물로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위대한 제물이 뭐냐? 자식 바치는 거였습니다. 자식을 이방신에게 바쳤습니다. 죽여서 바쳤습니다. 불 위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불을 피워놓고 자식들이, 그 어린 자식들이 불 위를 막 지나갑니다. 그게 자기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이방신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겁니다. 이방신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4절 볼까요? 4절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산당에서 제사를 받았습니까? 산 위에서 제사를 받았습니까?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이방신에게 분향했습니다. 이게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떠나버렸던 최악의 왕이었죠. 성전을 찾지 않았던 아버지 요람. 아버지 요람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우시야가 문둥병에 말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은 하지만 성전 출입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문이 16년 동안 닫혀 있었죠. 그런데 요람의 아들인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성전문은 아예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가 1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요람 16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16년, 도합 32년 동안 성전의 문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최대의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성전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16년 동안 그런 짓만 했으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참, 너는 죽을 짓만 골라서 한다. 아니, 일들이 많은데, 할 일들이 많고 뭐 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는 일마다 죽을 짓만 해요. 망할 짓만 해요. 하나도 살릴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다 망할 짓, 죽을 짓만 골라서 한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선대 왕들이 이랬습니다. 자기 아버지, 특히 자기 아버지, 최악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요람, 그의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 문둥병이 말했던 우시야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여러분, 그렇게 32년 동안 문이 닫혀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를 말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25살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성전의 문이 꼭꼭 닫혀 있는 사이에 25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32년 사이에 25년입니다. 이미 성전이 문이 닫혀 있는 시대에 태어났던 히스기야. 최악의 암흑기, 그런 때에 태어나서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최악의 왕이었으니까 그런 왕 아버지 밑에서 16년을 또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32년 동안 문이 닫혀 있었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게 내가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차가 너무 좋아요. 내 차가 너무 좋아. 이 차는 너무 좋아가지고 차 사가지고 차를 안 타요.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여러분, 아끼느라고 안 쓰면, 우리 엄마 옛날에 하셨던,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는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아끼면 뭐 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끼면, 우리 엄마 맨날 그랬어요. 아끼면 똥 된다 그랬어요. 이해를 못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끼면 똥 돼요. 차를 사가지고 차를 너무 아낀다고 차를 1년 안 타잖아요.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집을 사가지고 집을 비워놓잖아요. 새도 안 주고 비워놓잖아요. 희한하게 집이 다 망가져요. 여러분, 32년 동안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전이 최악입니다. 얼마나 낡았을 것이며 수리할 때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성전 안에 있는 집기류들이 얼마나 썩거나 곰팡이들이 설어가지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런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했던 거면 첫째 해, 첫째 달 성전문을 활짝 열고 성전을 수리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기 전부터 나는 왕이 되면 성전문 열고 성전부터 보수해야 되겠다. 성전을 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왕 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던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부터 고치지. 그래요?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다짐하고 나는
왕 되자마자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한 겁니다. 위대한 왕이죠.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전을 다 깨끗하게 치우고, 성전문을 활짝 열은 다음에 깨끗하게 치우고, 그리고 보수할 곳을 보수해라. 그렇게 했더니 레위 사람들이 신이 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요, 32년 묵었습니다. 새로이 들어온 물건들은 하나도 없고 옛날 것만 잔뜩 있는데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곰팡이가 슬어 있습니다. 쓸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금으로 만든 것들은 그나마 닦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썩어가지고 곰팡이라 가지고서 도저히 냄새나 가지고 성전을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일 동안을 청소했다.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서 8일을 청소했습니다. 치워도 끝이 없는 곳을 8일 동안 청소했습니다. 그렇게 8일 동안 청소를 했는데 낭실까지 이르렀다. 낭실은 어디냐? 성전이 이렇게 크면 그 성전 안에 다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거기가 낭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절 오는데 8일 걸린 겁니다. 성전의 중간 지점까지 밖에 못했는데 8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한테 8일 걸렸는데 여기밖에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뭐라 하면 마저 치워라. 그래서 치우기 시작했는데 성소, 지성소 그 안쪽을 청소하다 보니 다시 8일이 걸렸습니다. 32년 동안 묵은 때, 성전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데만 16일이 걸렸습니다. 16일 후에 제사장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29장 18절 19절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성전을 다 청소한 다음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다 닦아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 보고하면서 엉엉 울 것 같아요. 막 울 것 같아요. 닦으면서도 울었을 것이고 청소하면서도 울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방치되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다가 그거를 왕에게 보고할 때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다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깨끗하게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금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닦으면 되니까. 32년 만에 그릇을 닦았습니다. 19절에 또 말합니다.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아하스는 아버지죠. 히스기야 아버지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가만히 보니까 아하스가 버린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것들 다 주워가지고 다시 다 닦고 깨끗하게 해서 원래 자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딱 두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16일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이 없고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다른 것 다 그만두고 성전 문부터 열었습니다. 하나님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16일 만에 다 마쳤죠. 이렇게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 날 17일째 되는 날, 히스기야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한 성전 앞에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날 17일 날 같이 올라갑니다. 싹 올라가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32년 만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드렸던 제물이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32년 만에 눈물의 제사, 기쁨의 제사, 감동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17일 만에 그 성전을 올라가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는 그렇게 17일 만에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멈출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닫아놓다 보니까 성가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들게 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32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제단에 감사제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가져오라 그랬더니 회중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사람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온 번제물이 얼마큼 되는가? 번제물은 숫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예루살렘 거민들이 드린 번제물이었습니다. 번제물 외에 다른 제물, 즉 번제가 아닌 다른 제물로 드린 제물들이 있었는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일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못하고 있다가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저기서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막 끌고 오는데 나중 봤더니 수소 70마리, 양,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의 번제물과 더불어서 기타 다른 제물로 드린 것이 소 600마리, 양 3,000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감당이 됩니까?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 그 29장에 대한 기록이 36절의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2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여러분, 이 일이 정말 갑자기 된 겁니다. 사람들도 16일, 17일 만에, 18일 만에 이렇게 되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되었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백성들은요 32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 못했어도 이미 마음속에는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넘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져준 겁니다. 그래서 드리라 그랬더니 막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제물들을 막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였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 성전을 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정화하는 것이야말로 히스기야의 명령으로 된 거잖아요. 그것도 뿌듯하지만 정신없이 일어난 얘기는 하지만 그 후에 제사를 드리고 회중들이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생각해 보면 계획한 것이 아니거든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할 것은 계획했어요. 계획해서 왕이 됐지만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올라와서 그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계획한 것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에 홀린 듯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듯 순식간에 일어났고 이런 일을 하면서 히스기야를 비롯해 모든 회중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기쁨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곳에 참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야 너네 어떻게 양을 3,000마리나 가지고 올라왔어? 야 소를 600마리를 어떻게 가져왔어? 야 니네 대단하네. 야 니네 마음이 대단하네. 야 지금부터 기뻐해. 그랬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회복된 예배, 정화된 성전, 16일간 정신없이 달려왔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모자라 이 600마리, 700마리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손질을 해야 되는데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가죽을 벗기는 것은 원래 제사장만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만 하는 건데 제사장이 얼마나 많다고 그거를 600마리, 700마리 그래서 도합해서 한 4,000마리 되는 거를 갖다가 3,000마리 그래서 그 4,000마리 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다 손질을 합니까? 제사장이.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 나머지 레위 사람들도 다 붙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손질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질하면서 기쁨이요, 드린 사람은 드리면서 기쁨이요, 보는 사람들은 보면서 기쁨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요. 회복된 예배, 정화된 성전, 그들은 제사 드리면서 기뻐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성전 정화는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딱 하나. 나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한번 열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의 왕으로 서리라. 그 결단이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결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또 여기서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한 가지를 더 합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서 그만했다면 그걸로 끝났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유월절은 절기가 있어요.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랬더니 그날이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 설날이면 1월 1일이잖아요. 추석이면 8월 15일이잖아요. 그 날이 안 맞아. 아무래도 안 맞아. 안 맞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지키고 싶은 이유가 뭐냐? 유월절을 32년 동안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요. 비록 날짜에는 맞지 않지만 32년 동안 막혔던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32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 앞에 다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무리를 보니까 장관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절기에 맞지도 않는 유월절을 지킨다 그랬으면 누군가는 말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날이 아닌데 무슨 아니 왜 그날 해야 돼요? 기다렸다가 유월절을 지키면 되지. 그런 사람이 생길 만한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나라에 선포했더니 그날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성전이 가득한,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가져왔는데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항상,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절기 전에 나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절기 지키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드리든 뭘 드리든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성결하게 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성결한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고 그걸 제사장들이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눈물 섞인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32년 만에 유월절 지키겠다고 여기가 모였는데 우리 가운데에는 성결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은 있어서 다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 기도했더니 오늘 보면 21절에 있는 것,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셨더라. 하나님은 성결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열정과 그 신앙과 사람들의 그 모든 열정을 다 들어서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들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21절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켰답니다. 즐거워하면서 무교절을 지켰답니다. 32년 동안이나 문이 닫혔던 성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싶었으나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있기는 하지만, 무교절은 뭐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무교절은 6월절이 1월 14일,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인 21일까지. 그래서 원래 그냥 6월절이라 그러면 무교절까지 다 합해서 8일입니다. 혹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7일. 성경에 그래서 6월절 그러면 무교절까지, 무교절 그러면 6월절까지. 그 8일. 그런데 여기 있는 동안에 무교절은 7일이라 그랬잖아요. 6월절 제사를 드린 다음에 무교절을 7일 동안 드리니까요. 그 7일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무교절에 뭐 하는 겁니까? 무교절은요, 쓴 나물 먹고 누룩을 넣지 아니한 무교병,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쓴 나물을 먹는 것을 누가 좋아하죠? 딱딱한 빵을 먹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똑같은 거 먹어봐봐요. 죽어요. 구역질 나요. 안 돼요. 여러분, 주부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오늘 저녁 뭐 하나예요. 애들은 꼭 물어보잖아요. 우리 작은 아이가 대표적인데요. 저녁 먹으면서 엄마 내일 아침 뭐예요? 아침 먹으면서 엄마 저녁은 뭐 먹어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는 한 끼도 똑같은 걸 먹을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 놀리느라고, 아내 놀리느라고 꼭 그러거든요. 오늘 저녁 뭐 먹나? 맨날 물어보거든요. 이제는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라 하냐면 묻지 마세요. 그래요. 주는 대로 드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끼니마다 얼마나 큰 걱정이에요. 똑같은 걸 먹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7일 동안을 21끼 아닙니까? 그걸 뭐 먹어요? 쓴나물과 딱딱한 씹히지도 않는 빵, 그걸 먹어요. 세상에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7일 동안 그걸 하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32년 만에 지키는 절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는 절기, 큰 기쁨의 절기. 여러분, 기쁨의 절기는 언제 오느냐? 매년 드리니까 기쁨의 절기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절기는 어떤 거냐면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때가 기쁨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말이 그렇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한 거는요, 언제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져 나올 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맨날 불만이고 맨날 힘들고 하면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우러나오는 기쁨이 없고 그냥 샘솟지 않아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충만이 뭐예요? 충만은 우리가 가득한 걸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가득할 충, 가득할 만.
우리 한문에 가득할 충 가득할 만. 충만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득한 게 충만이에요. 그런데요, 원문을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가득한 게 아니라 이것이 흘러 넘치는 상태가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은혜가 가득 차 있다는 게 아니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가 막 나오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은혜가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웃음이 넘쳐나고, 보니까 이 사람은 달라요. 뭔가가 막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오거든요. 이게 충만이에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막 우러나올 때, 쓴나물을 먹어도 행복하고 무교병을 먹어도 기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기를 때가 돼서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라도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넘쳐나서 그걸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다시요, 백성들이 7일 동안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 묻습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람들 모아놓고, 야, 니네 32년 만에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지? 기뻐하자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뭐만 했어요? 우리 32년 만에 6월절 다시 지키자. 그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다 지키는 겁니다. 자, 아까 21절 봤는데 21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자,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병을 지켰어요. 두 번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악기로 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안에 계속 찬양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제사장들은 찬양으로 기뻐했습니다. 마지막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백성들, 제사장들, 히스기야, 자기 역할에 충실하죠. 은혜가 넘치니까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다 하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에 이 모든 것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평가가 무엇인가?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을 보면 한 달 내내,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한 달 내내 성전을 열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무교절 지키면서 이 모든 절기를 지켰으니 한 달 내내 왕이 되자마자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여호와께 감사한 거죠. 이게 감사의 절기, 기쁨의 절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은혜의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오죠. 그런데 그냥 드리는 그냥 절기이고 싶지 않아요. 목사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것,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무슨 얘기하냐면요, 설교 중에 가장 힘든 설교는 절기설교라 그래요. 맨 똑같은 설교해야 되니까.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 본문이 몇 개나 돼요. 맨날 똑같은 설교해야 된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사실은 본문 잡기도 힘들고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항상 마음속에 저를 체근하는 게 있어요. 정말 기쁨으로 설교를 준비하냐? 기쁨의 절기를
목사인 내가 먼저 기쁨의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느냐? 여러분, 저부터가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쁨이 있으며, 제가 성전문을 열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을 할 때 제 역할은 히스기야의 역할인데, 여러분들은 백성들의 역할인데, 같이 기뻐하는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거 아니라 그러면 이 절기를 왜 지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에 한 해 동안 그래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 동안 기쁨의 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렇게 귀한 절기를 같이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쁨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